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딸아이를 중학교 2학년 초에 인도로 공부하러 보냈습니다. 입학 초기에 아이는 수업은 물론이고 자기의 의사조차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잘못만 있으면 현지의 학생들이 이 아이에게 다 덤태기를 씌우는 거예요. 자기는 말을 못하니까 변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게 서럽게 그렇게 몇 년을 지냈는데, 한 번은 학교에서 아이를 돌보는 후견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그 폭력에 휘말려서 퇴학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용을 알아봤더니만 이제 그곳에 이제 외국인하고 또 그 타 지역에서 온 아이들은 기숙사 생활하고 현지 그 지역에 사는 애들은 이제 등하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아이들이 이 기숙사에 있는 애들을 늘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늘 자기도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기 기숙사 같이 생활하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그 현지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 울분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또 한 정의롭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파와 현지파가 이제 막 패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 주모자로 몰려가지고 이제 퇴학 처분을 당하는 위치에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메일로 교장에게 편지를 몇 통 쓰고 통화를 해서 겨우겨우 간신히 그 퇴학 처분을 면제를 받고 겨우 학교를 다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런 서름과 그런 그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방인의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냥 덤터기를 씌우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흔히 세계 밖으로 나가 있는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뭐라 그럽니까? 재외 동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포들에게 보낸 거죠. 그 재외 동포를, 이스라엘 유대인 재외 동포를 디아스포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반쯤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전에 남쪽 유다를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온 나라가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그래서 그리스 밑에 살다가 약 한 100년 동안 자치국으로, 그렇게 주권이 없는 그런 자치국으로, 속국으로 그렇게 또 한 100년을 지내다가 예수님 오시기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라는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가 예수님 오신 후 64년이니까 거의 1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편지를 썼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부터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쪽,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갔든지 아니면 이집트로 갔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서 살고 있던 그런 형편이었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할 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000년을 계산하면 언제부터냐면 바로 그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시점부터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시기까지를 약 2000년으로 얼추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만 나라 없는 민족이 아니었고, 아까 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그때부터 계산하면 거의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시기가 이제 AD, 예수님 오신 다음 64년이 지난 다음에 쓴 편지인데, 이때는 로마의 세력이 가장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사는 흩어진 유대인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모든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내주는 편지가 아니고, 그 2절에 보면 그 수신자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수신자가 누구냐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수신자가 정해져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에서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나그네다,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나그네가 뭡니까? 고향이나 고국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나그네는요, 보통 일반적인 나그네가 아니고 일반적인 나그네와 조금 다른 나그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나그네의 모습을 4절에 보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유업이 뭡니까? 유업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나 가옥이나 또는 사업, 이런 것을 유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성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유업은 그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땅이나 토지나 가옥이나 또 사업처가 아니고 하늘에 있다, 오늘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유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란 말은 단순히 고향을 떠난, 고국을 떠난 나그네가 아니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할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요,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지만 문제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집에 아무리 황금 송아지가 있고 그 진수성찬이 있고 뭐
좋은 것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집을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가면 뭐라 그러죠? 개고생이라 그러죠. 집 나가면, 집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집 나가면 그걸 누릴 수가 없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세계 여행을 하면서 온갖 좋은 곳 구경 다 합니다. 온갖 좋은 음식 다 먹습니다. 온갖 5성급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잠자리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뭐라 그럽니다? 집보다 좋은 데가 없다. 집이 제일 편하다. 아무리 누추하고 좁고 협소해도 집에서 자는 잠이 제일 편한 잠이고, 집에서 먹는 김치찌개 하나로 먹는 그 밥이 제일 맛있는 밥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 아니면 손수 집에서 해먹는 그 요리가 가장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먹고 자고 구경해도 나그네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딱 한마디로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제 그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을 모두 그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애굽 왕 바로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묻습니다.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은 130년입니다. 내가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비하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야곱의 그 인생을 뭐로 표현합니까? 나그네의 길로 표현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나그네 세월로 표현하는데, 그 나그네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이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험난한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그네란 말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나그네 한 줄로 한 단어로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몇 가지 그 단어가, 다른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stranger, 그래서 이 낯선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 집에 찾아오면 문을 쉽게 열어줍니까? 낯선 사람에게 통장과 통장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옛다 여기 있습니까? 보관하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금고문을 열어주면서 당신이 책임지고 보관하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넉넉하고 부드럽고 인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못해요. 낯선 사람은요, 경계의 대상이에요. 일단 들어오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죠. 이게 낯선 사람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며칠 전에 참 슬픈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아파트 놀이터에 초등학생 5명이 열심히 놀고 있는데, 그 아파트 자치회장이신 분이 오셔서 묻더랍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 아파트에 사니? 아닌데요, 우리는 공공 아파트에 사는데요. 그래, 남의 아파트에 노는 거는 도덕과 같은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들 5명을 끌고 관리 사무실로 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기물 파손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잡아가시오. 그래, 경찰이 와서 보니까 초등학생 5명을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연락했더니 부모가 정신없이 쫓아왔겠죠. 그래서 30분 동안 아이들을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붙들어 놨던 그 사건이 있어요. 그 놀이터가 뭐라고, 낯선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 논다고 도둑 취급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은요,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곳에 가서 살 때 얼마나 마음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까? 자기들끼리는요, 무슨 짓을 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아무 짓을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얏나무 밑에서 신발끈만 고쳐매도 그 사람을 오얏나무 열매를 따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의 세월이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나그네는요, 두 번째로 단어가 에이리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본래 이 에이리언이란 말은 외국인 이런 뜻이 또 있지만은 두 번째로 쓰는 단어의 뜻이 따돌림을 당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는요, 문외한이란 말을 씁니다. 문외한이란 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람을 말할 때 문외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한자로 보면 문자에 바깥 왼자에 나라 한자에, 그러니까 나라 문 밖에 사는 사람이에요. 나라 문 밖에 사는 사람이니까 나라 안쪽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차별하는 그 말이에요. 더 심각한 차별의 말이 뭐냐면 외계인인 뜻이 있잖아요. 에이리언이 외계인이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 외계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돌림 당하는 것은 그 자기 어떤 소그룹에서 따돌림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외한 취급받는 거는요, 나라에서 국적으로 따돌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외계인 취급당하는 거는 옛말에 그 유행어 있었죠. 지구를 떠나거라 그런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완전히 지구에서 배제를 시키는 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 취급, 나그네가 받는 취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따돌림 당하는 거, 이방인 취급 당하는 거, 나그네 취급 당하는 거, 외계인 취급 당하는 건요, 그 지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한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서 10년, 20년, 30년 살아도요, 그 사람은 외국인이지 같은 민족으로 같은 동포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가 아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63년 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가 예수님 오신 후 64년이니까 거의 127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았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120년 이상을 살면 몇 세대가 지났습니까? 3세대예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사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러면 할아버지는 뭐 태어난 곳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말도 잘하고 문화나 관습이나 이스라엘 그대로 보유하고 삽니다. 그러나 아들 때가 되면 반반이 섞이겠죠. 고향 거 반, 타 지역의 반, 이렇게 반반씩 50%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3세대가 되면요, 말도 할 줄 모르고 관습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거의 동화되어 있는 상태. 사람은 뭐 조금 생긴 건 다르지만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거는 그 지역, 그 나라 사람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에 가면 고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강제로 침탈하면서 맺은 그 불평등 조약이 을사조약인데, 1905년에 이것을 맺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이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때 우리 외할아버지도 그때 그쪽으로, 만주 그쪽 위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뒤로는 이제 소식이 끊겼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광복되고 나서 몇 년이 흘렸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6년이 흘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러시아에서 116년이 살았으면 이제 막 그 이름도 거의 러시아 이름이고 말도 러시아 말이고 관습이나 행동도 3세대가 흘렀으니까 러시아 말인데 아직도 그들을 가리킬 때 고려인이라고 그래요. 고려인. 러시아인 아니라는 거예요. 120년을 살고 3세대를 살았는데도 그 러시아인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 취급받고 나그네 취급을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그네의 서름, 이방인 서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던 시절이 이제 로마 황제가 네로가
10대 박해 중에 첫 번째 박해를 시작할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AD 64년경에 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고, 이 네로 황제가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소문을 내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대학살하는 사건이 바로 이 네로가 일으켰던 사건이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동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들을 죽여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의 그 간동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지진이 일어난 그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렸습니까? 조선인에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만 보면 죽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그 일본에서 학살을 당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거기서 30년 40년 살아도 내 민족 내 동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거기서 1000년을 살아도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고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고 서름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는요, 누구 하나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나그네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길은 나그네예요. 이방인이에요. 2015년도 통계입니다마는 2015년도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교회가 기독교 단체나 또 세상의 그 봉사단체에 기부한 돈이 얼마냐면 8,143억이라 그래요. 8,143만 원이 아니고 8,143억이라 그래요. 놀래야지. 1년에. 그리고 우리 같은 교회들이 드러내지 않고 사회단체에 기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변에 돕지 않습니까? 장학금도 주고 어려운 데 가서 돕기도 하고 나눠주는 그런 우리 기쁨 선교가 그런 가지 않습니까? 그런 돈까지 합치면 연간 1조 원을 우리가 대사회를 위해서 기부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가, 어느 종교단체가 연간 1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헌혈자의 83%가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골수기증이라고 있어요. 장기기증, 골수기증자의 27.6%가 기독교인이에요. 불교는 몇 퍼센트냐? 5.6%. 불교인보다 적어도 4배 내지 5배를 더 많이 섬기고 나의 장기를 떼어주고 골수 그 기증할 때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이웃을 섬기고 있는 이 기독교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무슨 일만 터지면 교회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주범이라고 그러고,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교회가 그냥 그 코로나 뭐 전파에 뭐 원상지라고 그냥 그렇게 소문을 내고 뭐 언론이고 뭐고 다 막 정부까지도 그냥 쌍심지를 켜고 막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대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섬김과 나눔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는 이방인 취급받는 거예요. 나그네 취급받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 인도에 있을 때에 무슨 일만 생기면 무슨 덤태기를 씌워서 가희를 괴롭히는 것처럼 이방인은요, 아무리 동화되려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는 여전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성도는 원초적으로 세상과 동질성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땅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사람과 땅의 사람은 동질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서름과 핍박과 욕을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시로 언제든지 핍박과 압박과 박해와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가야 할 곳이 있는 나그네. 오늘 제 딸이 집에 돌아가면 저보고 막 뭐라 그러겠어요? 딸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 첫 번째 방학,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방학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에서 집까지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중간에 환승하고 다시 또 버스 타고 대구까지 오면 거의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밤 12시에 버스가 도착해서 제가 갔잖아요. 근데 사람들 다 내리는데도 아이가 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에 올라가 봤어요. 혹시나 싶어서. 그랬더니 저 뒤에 뭐 담요 하나 뒤집어 쓴 사람이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딸은 예쁘고 날씬하고 그런데 어떻게 담요 뒤집은 사람, 노숙자 같은 사람이 아빠 그러니까 난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담요를 빼꼼히 열고 아빠 이러보니까 제 딸인 거예요. 그런데요 머리는요 떡이 더 적고요 얼굴은 막 깨지지하고요 옷은요 그 인도에서 입던 여름옷 그대로 입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승무원이 보니까 아가 여기 12월 말이니까 한겨울 아닙니까?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비행기 담요를 하나 주고 집까지 가라고 준 거예요. 그걸 덮어 쓰고 속에는 막 이틀 동안 옷 안 갈아입고 세수 안 했으니까 막 깨지지 않은 거의 노숙자 수준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보니까 막 가슴이 막 쿵 내려앉더라. 그래 그 아이를 집에 데려오니까 집사람이 목욕탕에 데려다 놓고 옷을 홀딱 뺏기고 그냥 목욕을 싹 시키고 새 옷을 싹 갈아입히고 아이 온다고 음식을 장만해 놓은 것을 밤 1시간 넘었는데 그걸 먹이더라고요. 거기가 집이에요. 거기가 집인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도요 내가 집에만 돌아가면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고 거기에 가장 안락한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나그네 세월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향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숙자처럼 보이고 아무리 가출 소녀처럼 보이고 때가 깨져져 묻어있고 머리에 떡이 져고 옷이 그냥 흐름하고 그래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세월을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도 볼품 없어도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집에만 돌아오면 그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만 돌아가면 가장 좋은 것이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노숙자 행세로 그 먼 길을 이틀을 걸려서 돌아와도 나는 집에 돌아가면 집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집에 돌아가면 공주 취급받는 사람이야. 나는 집에 가면 가장 좋은 옷이 있는 사람이고 가장 좋은 음식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혼자서 그 이틀을 걸려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이상 나그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더 이상 이방인 취급받지 않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더 이상 외계인 취급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예수의 품 안에 안기면 더 이상 나그네 인생이 아니다. 초라한 인생이 아니다. 왕자 같은, 공주 같은 그런 대접받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나그네 인생이요, 불같은 연단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면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험난한 나그네 길을 걸어가셔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